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섬 안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변론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과 이런 세상의 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보면서 여기서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인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은 총 3번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성전, 그리고 포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와, 저 아름다운 돌 좀 봐. 와, 사람들이 저 많은 헌물로 이렇게 꾸며놓은 여러 가지 장식들을 봐 하면서 그 성전을 칭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희들 저 보는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 입장에서나 주위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정말 혹할 만한 일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건 이스라엘을 멸망한다는 말과 다름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당황해서 물어봅니다.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제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예수님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혹은 어느 때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는 그때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징조에 관해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본문의 말씀은 말세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세상의 끝 혹은 심판의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징조들이 있다고 얘기하시냐면 첫 번째는요.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구원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세기 말이라고 부르고 멸망의 때라고 부르는 이 때는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질 때입니다. 종교적으로 어두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안타깝게도 그런 일에 그런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미혹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만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는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전쟁 같은 일이겠죠.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서로 싸움을 종족이 서로 싸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해주신 이후에 온 인류는 정말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요 가장 근래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등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전쟁 가운데 있었죠.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고요. 뿐만 아니라
10절부터 쭉 보시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그랬고요.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딱 지금인 거죠. 지금인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봐라,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때가 바로 지금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진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미혹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교주를 믿어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주가 바로 재림한 예수님이다, 뭐 새로운 구원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 징조들은 이러이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핍박을 당할 거라는 거죠.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렇게 얘기하면 박해가 있다라는 거죠. 아주 심한 박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과 옥에 끌려가고 잡혀가고 신문받고 고문받고 이런 일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때가 언제 올 거라고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혹은 말세의 때가 언제인지 안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 최후의 승리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일이 오늘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재림의 때, 심판의 때, 최후의 승리의 때, 그때가 속히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너무 즐겁고, 이 땅에서 아직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 땅에서 아직 누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내가 누린 다음에, 다 이런 것들을 얻은 다음에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7절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움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잘못 때문입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욕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들의 잘못, 교회의 잘못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미워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얻는다는 거예요? 인내하라라는 겁니다. 인내는 뭘 말하는 겁니까? 박해를 인내하는 것들 말하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자연재해, 모든 전쟁, 모든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로 견뎌내라는 겁니다. 인내가 우리 영혼을 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이후로 몇 년이 흘렀냐면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흐른 이때에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오실 건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을 겁니다. 2000년이나 안 오셨는데 어떻게 언제 오시겠어? 우리 시대에 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실 것이니까 모든 걸 다 필요 없어. 학교도 다닐 필요 없고
뭐 직장도 다닐 필요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 두 극단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시대에 올 거니까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혹은 예수님은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도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매어 있어도 아니 될 것이고, 이 땅을 버려도 아니 될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그 하늘에 이렇게 노을이 빨갛게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혼자서 그 생각을 해요. 예수님 저 구름 타고 오시려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구름이 일어나면, 붉은 구름, 그렇게 정말 멋진 구름이 일어나면 예수님 저 구름 타고 오시려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실지 모르니까 저 구름만 보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 저 구름 타고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징조를 알려주신 이유이지 않을까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기다리거나 종말의 때를 멀리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이러니 저러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세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일 혹은 이 시간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를 종말론적인 삶을 살며 오늘이 마지막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징조는 이러이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인내로 영혼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과 그 시가 궁금하지만 우리의 영역이 아님을 알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이 시간을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